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증거도 받을진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 증언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 앞에 또 그 믿음 때문에 이곳에 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이 시간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을 말씀 앞에 겸손케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5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물론 로마서 12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몸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산제물, 즉 예배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세속의 원리, 세상의 원리, 그냥 내 감정과 내 어떤 생각의 아집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이제는 세상을 거스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서 2장은 말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었을 때에는 세속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나를 복종시키며 사는 게 아니라 TV가, 매스컴이 또 여러 책들과 또 여러 신문과 또 잡다한 인터넷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이 내 삶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거슬러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또 요한일서에서는 이 문맥적으로 볼 때 그 세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바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도구다라고 요한사도는 이미 요한일서 2장에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매스컴과 세상의 흐름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왜 힘없이 거기에 합류하며 그것을 거스르지 못하고 살죠?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인 거예요. 이 세 가지 이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바로 그를 발동시켰던 바로 정욕돌이인 거죠. 그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세 가지 정욕이 바로 우리를 오늘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란, 참된 믿음이란, 진짜 참된 복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참되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뭘까요? 그 믿음은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을 믿는 거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그러면 세상을 능히 이길 수도 없는, 세상이 우리를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겠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세상을 또 우리 밖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세상을 이기며 사는 그런 성도여야겠는데, 그럼 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의 근원, 그 믿음을 우리에게 확고하게 해주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세 가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이 세 분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이에요. 도대체 물이 뭐지? 피는 뭐냐? 성령님은 알겠다. 그죠? 도대체 물은 뭐고 피는 또 알겠어요. 예수님의 구속이겠죠. 그런데 이 물이 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도대체 사도 요한은 이 물과 피와 성령, 게다가 이것은 또 하나래요. 그 하나인 이 물과 피와 성령이 무엇인지, 또 이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왜 믿음이 확고하게 되며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물입니다. 도대체 이 물이 뭔가를 많은 주석가들과 또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은 이 물을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에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크게는 이 물과 피를 크게는 우리가 좀 인정할 만한 견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 물과 피는 어떤 개체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그래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시죠. 그러므로 이 물과 피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창이 찔리셨을 때 흘리셨던,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위해 흘리셨던 모든 물과 피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문맥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과 피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으로 우리가 적용을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구속 사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강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울리지 않아요. 가만히 읽어보면 뜬금없이 그 물과 피가 오늘 문맥상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난해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물과 피는, 이 물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정하신 세례식, 즉 물로 세례를 받는 바로 세례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념하라 하셨던 바로 성찬식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식을 받고 성찬을 받고 또 성령님이 그 세례와 성찬에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이다 라고 또 많은 목회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한다 하여 또 굳이 엄청나게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말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미 앞서서 2주 전인가 우리가 설교를 했을 때 성례에 대한 설교를 좀 했는데, 성찬식과 이 세례식은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여지는 말씀으로써 성찬식과 세례식을 우리에게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식이 거행될 때마다 물속에 들어감으로 어떻게 됐죠? 죽었다. 우린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물에서 나올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는 새롭게 산 자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즉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례식을 거행할 때마다 엄숙하게 그것을 묵상하고 감격해야 되는 게 맞아요. 또한 성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 흘리신 피와 그 찢기신 살을 우리는 먹고 마시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몸에 하나가 되고 우리의 뼈가 되고 살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한 한 교회입니다 라고 기념하는 것이며, 성령님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세례식과 성례식과 또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증언이 되신다라고 말한 것도 뭐 그렇게 우리가 무슨 이단을 대하듯 그렇게 우리가 공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도 문맥상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 문맥적으로 과연 이 물과 피를
지금 사도 요한은 무엇을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는지를 제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폭넓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물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을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물로 세례를 받으실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이 증거되는 첫 번째 상징의 어떤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마태와 마가와 누가처럼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좀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그 기사를 실지를 않았어요. 그럼 사도 요한이 그 동정녀 탄생을 거부하는 겁니까? 아니요. 너무 강조하고 있죠. 단 그것을 더 크게 강조하는데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고 누구라? 예수라.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그 한 사건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4가지로 설명을 한다고요. 근데 왜 그렇게 4개나 필요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 성경을 보고 있었던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해야 될 그 대상이 4가지 종류의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고 그리고 헬라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며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예요 라고 고백하며 선포한 게 바로 마태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부터 시작하죠? 족보로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 혈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대체 마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고난의 종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뒷부분에 고난 사화가 굉장히 길게,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고난을 당하신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강조하며 설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특별히 로마 사람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쓰여져 있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떤 고위 관직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우리의 인자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은 우리의 온전하신 사람이시며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은 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바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이런 구분들은 이미 교부 시대 때부터 교부들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육신하신 목적,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왜 성육신을 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요한 사도는 둘로 딱 나눠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과 빛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둠에 속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에 속한 사람들은 그 예수를 영접하더라는 것을 강조하죠.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일 뿐 아니라 그분은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11절, 그 창조주께서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근데 창조주를 우리는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죠? 어둠에 속했기 때문이다. 사탄에 속했기 때문이다. 죄에 속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예수를 창조주인 것을 알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고난을 당하시는 우리의 속죄 제물 되시며 그분만이 온전한 의인 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거듭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아동부 예화를 듣는 자기들 이야기하는 걸 좀 싫어하는데 오늘 또 시아가 시아랑 이제 그 유빈이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유빈이가 저한테 할 얘기가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 그딴 거 왜 믿어? 이렇게 했대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가 벌써부터 그게 정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보통 태도가 그겁니다. 예수 그딴 거 왜 믿어? 라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게 믿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흠모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 초라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믿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그에게 내어드리는 거, 그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영접한 우리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거하셨다.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스케노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 스케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장막을 치시다는 겁니다. 즉 구약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장막을 치시고 성막을 치시고 거기서 긍휼을 베푸시고 거기서 인도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시며 속죄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마음판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바인 거예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성전 안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제물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속죄 제물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속죄 제물, 우리 안에 바로 그 속죄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하는 그 속죄 제물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화목 제물이시라는 거, 이것을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셨지? 왜 우리에게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마음에 오셨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바로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함이야 라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세례 요한의 세례 이야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면서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그분은 말씀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창조주인데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딴 거 왜 믿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듭나게 하사 그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어진 그들에게 장막을 치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하신 거예요. 속죄제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33절 보십시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라고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조차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라. 근데 물로 세례를 베풀 때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님이 한량없이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메시아임을 너는 알아라 라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아들이다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은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우린 보통 우리 청년부들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는데 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1위, 2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보다는 낮은 분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보다는 좀 높고 이런 가부장적인 사고체계 가운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가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시고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이 자꾸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장면이 있죠. 자, 요한복음 5장 우리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예수님 하나님을 자꾸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어떻게 여겨요? 동등되게 여겼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어린 양 되시며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며 메시아 되심을 선언하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물세례를 받으심으로 뭐 하냐면 이 세례의 의미는 연합을 상징해요. 뭘 상징한다고요? 연합, 하나됨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연합되었다는 것이 바로 세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자 나올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주의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아니다. 네가 나에게 빨리 세례를 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걸 또 설명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이 제사장 반열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제 대물림 되니까 아마 이 세례 요한이 세례할 때 안수하며 세례할 때 바로 제사장이 그 양에게 전가하는 죄를 전가하는 아마 의식을 한 거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연합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건데 그 모든 죄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 백성들의 모든 죄와 자신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하나가 되는 연합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연합, 하나됨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고요. 근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세례를 받는 이유가 그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회개의 세례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되냐고요. 우리의 죄와 연합하기 위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당신님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 죽기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말할 때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연합되었다.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세상을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선포처럼 예수님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시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피는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겠죠. 세례로 연합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연합되었던 모든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 해방되었고 죄사함 받았으며 속죄되었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뭘 다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시작으로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삶을 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구속은 완성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완성된 그 구속의 피를 성령님을 통해서 적용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오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저도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나요? 성령 충만해요.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야.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러면 어떤 열매가 드러나야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확증하여 방언하는 겁니까? 쓰러지는 겁니까? 소리 지르는 겁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야 됩니다. 성품이 변화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어야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고요? 방언 주는 겁니까?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오셔갖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뒤집고 엎어지고 막 이상한 소리 내게 하는 거, 이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십니까? 전혀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분명한 어조로 우리에게 설명했다고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25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태어나신 것, 사람들이 이유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또 부활하신 것, 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거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말은 뭡니까? 뭘 증언한다는 겁니까? 16장에 그대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뭘 증언하시죠? 16장 가보시죠.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님이죠.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가 와서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할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예수를 증언할 것입니다. 그럼 죄는 뭡니까? 9절.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음. 윤리적 도덕적인 죄도 죄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지금 진노하시는 죄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잣대로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율법을 알게 하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통회하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울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압니까?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그럼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라고 말하죠. 의라는 건 뭘까요? 의는 내가 뭔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해서 의롭다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만들어낼 수 없구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한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만족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질 수 있구나를 알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 뭐라고 하죠? 10절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야. 너희들이 뭔가 율법을 지키고 뭔가 잘하는 게 의가 아니야. 그럼 누더기와 같은 거야. 오직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만족시킬 수 있는 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연합하시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리고 피 흘리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시며,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 이 구속의 역사, 이게 의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는 뭐죠? 심판은 뭡니까? 11절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미 그 사단의 권세는 십자가로 끝났다. 이미 사단의 나라는 박살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그 너희가 추종하고 있던 그 왕은 죽었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 되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그 참된 왕,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어라. 이거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가득하면 복음이 더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자랑하지 없습니다.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말만 꺼내면, 성령이 충만하면 말만 꺼내면 내가 뭐 했네 뭘 체험했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 신앙의 연주가 어떻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뭐 했네 이걸 사람들에게 압도하여 내가 뭔가 인정받으려는 걸 포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며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겸손케 됩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의 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연합하셨고, 예수님의 피 흘려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여 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고 증언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은 한 분이다,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회사 생활을 하실 때, 학교 생활을 하실 때, 또 여러 사람들과 만날 때 승리하세요. 여러분들 이기십시오.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아니요. 요한 사도는 세상을 이길 자가,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기겠니? 근데 그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은 물과 피와 성령, 이 증언밖에는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외에는, 또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화롭게 하시는 그 성령님 외에는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혈통으로 나지 않고 인간의 헛된 지혜와 또 헛된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적용시켜 주신 성령님, 이 시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 하나님께 위탁하오니 물과 피와 성령, 오직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증거하시는 이 확실한 증거를 믿고 세상의 능히 감당치도 못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사는 성도이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며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